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죄는 알고 짓는 죄보다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나쁩니다. 알고 짓는 죄는 회개할 가능성이 있지만 모르고 죄를 지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으면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회개의 가능성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더 나쁩니다. 지금 말라기서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하게 안 했다,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난주 11조에 관한 이야기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요? 라는 이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이렇게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시느냐가 나오는데, 말라기 3장 14절 15절, 본문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한다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 교만한 자가 복되다. 교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들고 괴롭고 슬픈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살아. 그러니 교만한 자가 복되다, 이런 얘기도 한다고 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호와의 이름 대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불경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애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놓고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교만한 게 복된 거야 라고 말을 했을까? 대놓고. 아마 그렇게 겉으로 대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말은 너무 불경한 말이라서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가 언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기는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압축하고 압축해서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됐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꼭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천국 간다 그러면 그냥 어떤 공간을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가장 귀한 복은 하나님과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주관자 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며 우리는 그 아래, 그 다스리심 아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 갖고 있는 그 뜻이고요.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영역, 거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 되시고 나는 그 다스리심을 받을 때 거기가 천국이 된다는 얘기죠. 어디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어디를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성취된 그 영역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어디서 나타나게 되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교회 일을 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뭐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서 확인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6절, 22장 36절 이하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죠.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둘째도 첫 번째 것과 그 무게가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게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한 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이웃과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서 전체 내용의 이면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우리 말라기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의 반대이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이미 1장 6절에 나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 뭐냐면,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내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지적을 하거든요. 그러자 이 사람들 어김없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에게 더러운 제물을 바쳤다, 이것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온전한 제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곧 온전한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근데 온전한 제물은 어떤 게 온전한 제물인가요? 온전한 제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제물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이유를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구약의 제사에서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드릴 때 그 제사 제물을 통해서 그 제사 제물을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이 제사의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그 자신, 제물을 드리는 그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하지 않고, 소 잡고 양 잡고 아무리 깨끗한 양 잡고 아무리 깨끗한 소 잡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 없이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은 온전하지 않은 제물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그렇다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고 할 때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고,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것이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25장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 전체에 나오는 주제지요. 너희가
언약을 깨뜨려 내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연약한 자들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나는 이혼한 자와, 이혼한다는 거는 이 여자를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연약한 여자를 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사회적인 약자를. 이혼한 어디 갔어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심판하러 갈 건데, 2장 5절 같은 데 보면, 3장 5절 같은 데 보면, 내가 심판하러 갈 건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느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러 갈 것이다. 그러니까 온통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웃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불경한 말은 아마 거룩한 말을 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예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11조 바치는 일 잘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 이웃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여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드리지만 실제 삶은 사실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사는 것이다. 이것이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것이 너희가 완악한 말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뭐가 이렇게 꽉 막혔어요, 지금. 너희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적이 이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욥의 이야기가 좀 생각해 볼 만한데, 사실 욥기에서 욥은 정말 불경한 말을 막 쏟아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장, 2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 내가 입술로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장, 2장은 인내 화신으로 온몸이 다 이렇게 가려움증에서 기왓장으로 벅벅 긁어야,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 될 지경에 이르렀고,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이상하게 되고, 그랬는데도 이렇게 인내 화신처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3장 딱 들어가자마자 욥이 자기가 난 나를 저주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태어나게 놔두셨을까? 그냥 어머니 태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지. 자기의 난 나를 저주했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하나님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쌩 난리를 칩니다.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 옆에서 보면 이거 불경하기 짝이 없는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 친구들이 그걸 자꾸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19장 7절 같은 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욥이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2장 17절에도 오늘 3장 16절에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장 17절에서는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말로 괴롭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뒤에 보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욥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야, 내가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정의가 없다. 하나님 정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게 욥이 한 얘기죠. 그러니까 말라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금 이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욥은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인 거고요. 새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욥기의 결론을 가면 뭐죠? 욥이 옳고 왜 새 친구들은 틀렸다고 이렇게 판단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말은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말 함부로 하는 건 욥기나 시편이나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수하게 쏟아냅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하는 말,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걸 참고 있어야 됩니까? 부터 해가지고 얼마든지 나옵니다. 왜냐? 힘들거든요. 뭐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대하듯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상대가 감동 딱 받고 변화되고 이런 거 있으면 보람이라도 있고 그럴 텐데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하다 이거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구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구나. 그렇게 체념을 하는 것.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는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낫다. 그가 복이 있다. 그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악을 행해도 사람이 악을 100번 행하고도 장수하더라. 그죠?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거 안 잡아보고 그런 인간이 100번 악을 행하는데도 아주 잘 살아요. 이게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더라.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그래, 이게 현실이지.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게 맞을까? 라고 체념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대적까지라고 할 수 있겠나 싶겠지만 이런 체념이 결국엔 하나님을 부정하는 대로 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됩니다. 교만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각이 이미 채워져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 말라기서를 듣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세상에 대해 인식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 있다라는 말이 이제 다 이건 거예요. 이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섬겨봐야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라기서 2장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거 제물 드리는 거 이거 하는 거 정말 귀찮은 일이다까지 나오거든요. 귀찮은데 하기는 해야 돼. 그래서 해요. 하는데 귀찮아 죽겠네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교회에 나오는 게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저는 오늘 아침에 잠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욥기를 이렇게 쭉 보면 욥기 전체를 보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이제 말라기서와 연결해서 한 가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긍정하기 위해 내뱉는 불경한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보다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욥이 다 이러거든요. 부르짖는 빈민과 도움이 필요한 고아들을 내가 도와줬다. 내가 건졌다. 내가 맹인의 눈이 되어줬고 다리 저는 자의 발이 되어주었고 가난한 자 어려운 자가 송사하는 것 내가 도와줬고 이런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욕 나오죠. 근데 지금 이게 뭐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안 하면 편해요. 안 하면 불경할 말 할 필요가 없다니까. 안 하면 불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고,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좋아요. 근데 교회 일에 딱 인볼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불경한 말이 나와요. 짜증나네 이거. 안 해보신 것 같은 표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긍정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오케이 내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일이 나온다니까요. 그거 하기 위해 불경한 말은 이게 욥이에요. 지금 욥의 세 친구들은 야 회개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간단한 답을 주죠. 제일 편한 답. 하나님께 회개해 기도해. 그걸로 답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불경한 말은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교만한 게 복이야 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욥기가 얘기를 하는 것이 그거고,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게, 그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일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그냥 그래서 불경한 말을 하는 게 뭐 당연해, 어쩔 수 없는 거야. 불경한 말을 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경한 말을 하면서 갈 수는 없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16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15절까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쭉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서로에게 말할 때 그 말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말을 할까요? 어떤 말을 할까? 성경에는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신앙생활을, 왜냐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정말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낙심할 일들이 생겨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니, 낙심할 일이 없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낙심할 일 없을 거야. 이건 성경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신앙생활을 하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낙심할 일이 생기니까.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불의한 재판장 얘기를 하시고요. 왜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 뻔하죠. 논리적이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돼. 기도를 했는데 불행이 닥쳐. 뭐야? 이게 뭐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 낙심하는 거죠. 근데 낙심하지 말래요. 왜? 이제 그 얘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얘기고, 갈라디아서 6장 같은 데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이 나옵니다. 왜냐? 선을 행한다고 해서 늘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나에게 좋은 보상이 오는 것은 아니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선을 행했는데 억울한 일만 당하고 이용만 당하는 것 같고, 예? 그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오해받고 아프고 낙심이 되죠.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처음에는 뭐 좀 고마워하는 것 같더니 막 좀 했더니 나중에는 이거 왜 안 해주냐고 오히려 그러고.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다가 이거 내가 계속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 들고, 지금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다. 이게 이제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 당장 선을 행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내가 이거 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겠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선을 이루실 테니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이게 낙심하지 말라는 권면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할 만한 상황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낙심할 만한 상황이 오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치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며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자기 아들까지도 라고 얘기를 하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가 자기 아들까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까지 내어주신 분이 고작 그것 때문에 너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게 그냥 놔두시겠느냐라는 얘기가 거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이게 무슨 소용이라?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잖아. 어차피 악인들이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고 잘 살잖아 라고 체념할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당장은 세상이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것 같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지금 세상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셔. 하나님이 크시고 그분의 뜻이 너무 커서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분이야. 예수를 봐. 자기 아들까지 내주신 분이신데 그거 못할까? 이것이 교회 가운데 서로에게 이야기되고 나누어져야 할 내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둠이 짙어지고 불의와 악이 득세하는 것 같은 이 세상,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라는 그 믿음을 함께 나누고, 그러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서로 격려하는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애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대하듯 하기 위해 애쓰고, 그런데 바뀌는 것은 없고,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람 싶은 그때, 아니, 소용이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고 피차에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날 교회에게 있어야 할 나눔과 교제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따가 친교할 때 다른 얘기 마시고 이런 얘기들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싶은 때가 있지. 계셔. 일하고 계셔. 선을 이루고 계셔. 그러니 우리 낙심하지 말자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 분별이라는 이야기를 이제 18절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17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아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어두운 세상 속에서 피차의 선을 격려하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려고 하는 게 뭐냐?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죄인 줄 모르면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건 정말 큰 저주입니다.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내어주는 것,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이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 자기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저 사람은 의인이야, 저 인간은 악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겨, 저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분별한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범하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자신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뭘 했는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다면, 그래서 나는 당연히 주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당연히 주님 나라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길 때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 대하듯 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귀하게 그를 대할 때 그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런 인간도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런 인간도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그래서 되게 섭섭했답니다. 아니 저런 인간은 좀 안 사랑하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요.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썼는데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자매가 피차에게, 서로에게 그래 지금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마침내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가자고 라고 피차에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아끼사 우리로 분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대. 모르긴 뭘 몰라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모르는 건 이런 거죠. 주님의 뜻이 트럼프를 뽑는 데 있습니까? 해리스를 뽑는 이런 건 하나님의 뜻이 없다니까요. 그거 말고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있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로 애쓰며 살아가기로 하는 것.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러는데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안 되죠.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입니다. 그 자리로 가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구속하신 이유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라니까요.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면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하신 이것, 그 약속 속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게 복이죠. 여러분 100세 먹은 할아버지 얘기 아시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왜요? 미워하던 사람들이 다 죽어버려서. 그러니까 누가 죽을 때까지 미움을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짐이고 아픔이고 그렇습니다. 이걸 모르고 살아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모두가 세상은 원래 그래. 적당히 악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잘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래 이 세상 보면 진짜 그런 생각 들만 하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믿어라고. 그러니 우리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우고 그걸 함께 나누자고. 피차에 서로에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끼심을 받으며 분별할 줄 아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